인사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고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영적인 것이 이해가 되고, 찬송이라고 다 똑같은 찬송이 아니고,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고, 연주라고 다 똑같은 연주가 아니다. 연주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 한 곡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하시고 그치소서. 닫힌 우리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자, 다시 부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부릅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계속 요한복음 2장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룬 이 기적의 내용이 언제 일어나느냐에 대한 포인트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언제냐? 기쁨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이 혼인잔치에는 울어요? 웃어요? 왜요? 결혼이 다 좋죠. 그래서 이 반지라는 이름의 뜻은 모험이다, 도박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낄 때는 다 끼는데 이게 이제 도박이다. 아닙니다. 혼인잔치는 신랑 신부를 마음껏 축복하는 곳이죠. 유대인들은 가난과 계속되는 노동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식을 한다라는 것은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행복한 자리고 기쁜 자리고, 그리고 그 결혼식의 자리는 바로 축제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없어지는 일도 있고 바닥나는 일도 있었지만 그 자리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역시 예배는 축제같이 드려야 하고,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에 고달프게 살지만 주일 예배 시간에 왜 예배 시간에 나와야 할까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마음껏 표현하고 축복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기에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날이 주님의 날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복되고 구별된 날이다. 누구든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하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피곤도 말끔하게 씻을 수 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날이다. 이것이 바로 주일의 축복이고 사랑이며 회복이며 은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는 곳에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이 예배당에 나올 때 기뻐서 나오는 사람들이, 제 말은 예배는 즐겁겠죠. 그러나 예배당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상태에 있을까? 또 어떤 상황일까? 갖가지 상황이 많을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미칠 지경인 사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미칠 만큼 힘든 사람, 미칠 만큼 너무 힘들어서 미칠 것 같은 사람, 이 제정신으로는 살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진 사람, 그런 마음의 상태인데 예배당에 나온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성경에서 과연 미쳐버린 사람이 있었을까? 아니, 너무 힘들어서 미칠 것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 한번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나옵니다. 그가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미쳐야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자 장인이 누굽니까? 다윗의 장인이 누구였죠? 사울이죠. 근데 사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게 성경의 내용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근데 그가 도망친 곳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적의 진영인 블레셋이었습니다. 사면초가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사울에게 뭔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사울이 지독하게 쫓아오고 있을까? 여러분,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질병이 이렇게 미치도록 쫓아오고 물질의 문제와 가정의 어려움들이, 환란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쫓아올까?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원치도 않았는데 기름 부어버려가지고, 다윗은 원치 않았습니다.
왕이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번도 나는 왕 되겠다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다윗 입장에서는 사무엘도 미웠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게 만들었을까? 자기가 한 일은 지금 맡겨진 그 일을 묵묵히 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본다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묵묵히 했는 거예요. 적군의 장수 골리앗을 죽일 때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사울은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공인 다윗에게 포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다윗은 수년 동안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사울의 끈질긴 추격에 지친 다윗은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리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블레셋 진영입니다. 블레셋이 어떤 곳이냐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자신의 장수가 죽었던 곳에 죽인 사람이 만약에 자신의 나라에 나타났다면 그냥 두겠냐는 거죠. 적국이죠.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으로 간 것입니다. 무사할 수 없는 것이죠. 왜 피했을까요? 사울의 블레셋의 진영에 있는 것이 사울 뒤에 쫓기는 것보다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고 왕에게 고합니다. 사무엘상에 그렇게 나와요. 정체가 탄로납니다. 이제 곧 죽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고 탄로가 났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수염에다 침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미친 사람 모양을 보입니다. 미쳤어요. 안 그러면 자기는 죽어야 되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미칠 만큼 힘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미칠 만큼요. 너무 힘들어서 미칠 것 같아요. 제정신으로는 이 어려움을 견딜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가정에서, 물질로, 관계로 내가 한 일은 맡겨진 일에 열심히 했어요. 직장에서, 남편으로, 아내로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맡겨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교회 생활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처해진 상황은 미칠 만큼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미칠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도 이 제정신으로는 이 어려움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심정이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심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까지 여러분은 어땠을까? 과연 미칠 만큼 힘든 사람이 없었을까? 왜 미칠 만큼 힘들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일을 했는데, 묵묵히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일은 해결이 안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계속 쫓아오고, 집으로 돌아갔는데도, 안식을 취하려 집으로 돌아갔는데도 집은 미칠 만큼 힘들어요. 제정신으로 살 수는 없어요. 회사나 물질이나 관계나 이 모든 일에 나도 할 만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사랑했는데 내 상황은 미칠 만큼 힘들어요. 아니, 힘들어서 미칠 것 같아요. 제정신으로는 하루를 걸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해가고 싶은 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미칠 만큼 힘들다는 거죠. 나는 내 자리를 지켰는데,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는데 질병이 계속 사울처럼 쫓아오고, 물질 문제가 계속 쫓아오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계속 쫓아오니까 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 처해진 거죠.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힘들었어요. 오직 힘들으면 블레셋으로 들어갔을까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21장 12, 13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블레셋 왕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들 앞에서 이 멀쩡한 사람이 그의 행동이 변하여 어떻게 했어요? 미쳐진 거죠.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건 뭐예요? 미쳐버린 행동을 한 거죠. 자, 이거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거인 골리앗을 죽였던 믿음의 용사가 어떻게 돼 있냐는 거죠. 얼마 전까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적국왕 앞에서 두려워서 미쳐버렸다는 것이죠. 실제 미친 게 아니라 미친 척 한 거겠죠. 그래야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는 순종밖에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죠.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며 직장생활하며 가정생활하며 회사생활하며 물질생활하며 관계도 사랑관계도 잘 맺어가고 노력을 했는데 나의 처해진 상황은 두려운 일들이 계속 쫓아오고 미칠 만큼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는 하나님이 허용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더 이상 사울 같은 왕이 세워지기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철저하게 낮추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서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들죠. 근데요, 만약에 다윗의 인생이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미칠 만큼 힘든 일이 없었다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제자들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강을 건넜죠. 그런데 강풍을 만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종했더니, 열심히 주님을 따랐더니, 열심히 주님 뜻대로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 말씀 따랐더니 오히려 일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말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불경기에 주일 성수하여 가게 문을 닫았다. 그랬더니 토요일 날 매출이 2배가 늘었다.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피눈물 나는 성도들이 많아요. 나도 주일에 가게 문을 닫고 주일날 열심히 성수하며 주일날뿐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며 봉사하며 갔는데 나는 교통사고 당했다. 현실이 있다는 거죠. 현실. 이때 우리의 심정은 뭐예요? 나는 내 자리 지켰는데, 다윗처럼 나는 내 자리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며 골리앗 같은 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는데 나에게는 오히려 망했다, 교통사고 냈다, 가정에는 점점 병마가 찾아온다, 미칠 만큼 힘들어서 재정치로는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없다,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안 되네. 자리 지키면 뭐하냐, 순종하면 뭐하냐.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목사님들은 대부분 뭐라고 전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겠죠. 근데 현실은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죠. 이걸 잘 모르고 되면 자꾸 시험이 든다니까요. 아유, 나 제자 훈련도 하고 순종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는데, 야, 목사님 말씀 듣고 열심히 했는데 교통사고는 왜 나? 가게는 왜 망해? 우리 일터는 왜 안 풀려? 나는 내 자리 지켰는데 미칠 만큼 힘든 일은 왜 자꾸 안 풀려져?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의 모습엔 이런 모습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저는 이 부분도 묵상할 때마다 여러 번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분명히 이 마태복음 14장의 상황은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의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오병이어란 말은 5,000명을 먹어진 사건 아닙니까? 맞지 않아요? 그러면 제자들의 몇 명이 예수님이 너희들 배 타고 그 전에 오병이어 할 때 열심히 봉사했구나. 자, 예수님이 떡을 떼주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그 떡을 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뭐 했어요? 봉사했잖아요. 자기 자리 지켰잖아요. 기적의 도구가 됐잖아요. 그러면 광풍을 만나면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대답을 안 하지?
예를 들면 어저께 경로잔치 했잖아요. 다리가 아플 정도로, 물어봤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우리 봉사자들한테요. 다리가 아파서 불이 난대. 자, 그러면 그렇게 봉사했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할렐루야, 뭐가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딱 그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에요. 풀리긴 뭐가 풀려요. 다리에 불이 날 정도로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까지 못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웃기려고 하는 건데 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봉사를 했으면, 자기 자리 지켰으면 제자들처럼, 맞잖아요. 거기다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해요. 야, 너희들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건너가라. 그래서 예를 들면 거꾸로 돼서 목사님이 그래요. 어저께 봉사했네요. 오늘 이것도 봉사하세요 라고 해서 그것까지 봉사했다니까요. 목사님이 말한 그대로 했어요. 거기다 거스르지 않고, 여기다 뭐 붙이지 않고, 제가 이렇게 할게, 의견 안 붙이고요. 이 말이 많은 의미가 있겠죠. 자기 의견 안 붙이고요, 그대로 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요.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예? 오히려 나쁜 일이 일어나 버린 거죠.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2명 정도나 한 3명 정도가 나 싫은데요? 어제 봉사했는데 뭐 또 봉사해요? 순종 그만할래요? 하고 배 안 탈 수도 있어요. 그리고 9명만 탔다 칩시다. 그러면 가다가 뭘 만났어요? 봉사했다가 또 봉사하고 또 봉사했는데 자리 지켰는데 어려움 만났잖아요. 고생했죠? 밖에서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아이고, 봉사하더니, 아이고, 순종하더니, 아이고, 불순종하는 게 더 낫다. 아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 그렇게 말씀 잘 듣더니, 가다 교통사고 났네? 가다가 힘든 일 당했네? 아이고, 병원 왜 이렇게 안 고쳐져? 이럴 수 있다니까요. 광풍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겠죠. 멀리서요.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광풍의 한복판에 있는 그들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광풍을 맞냐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2명은 결정적으로 뭘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까? 자, 아까 오병이어 봉사했을 때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자리에 있었더니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안 듣고 멀리 그 봉사의 자리에 안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적을 못 경험했겠죠. 제가 말한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갈릴리 바다를 건너라는 그 말에 안 들었으면 교통사고 안 당했겠죠. 예를 든다면. 그리고 그거 안 했다면 사고 안 당했겠죠. 어려운 일 안 당했겠죠. 죽을 만큼 힘든 일 안 당했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그 광풍 속에 있었기에 경험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고난을 만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불신자도 고난이 있고 믿는 자도 고난이 있지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 교회 생활할 때 이런 말을 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해보자. 교회 생활 열심히 해봤자 상처만 받고, 교회 생활 열심히 앞에서 해봤자 싫은 소리나 듣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봤자 나쁜 소리나 듣고, 하니까 가만히 교회 생활에서 중간만 지키면 잘 살겠죠. 그럴 수 있겠죠. 저 성도 봐, 교회도 안 나오고 주일 성수도 안 하는데 멋대로 사는데 더 잘 사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너 봐, 다윗처럼 자리 지키고 골리앗을 싸워 이기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오병이의 자리에서 기적의 주인공의 자리에서 그 봉사하고 예수님 말씀 따랐더니 오히려 뭐야,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하고 하더니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고통 따르고 더 많이 힘들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니까요. 물론 방관자로 자리에 있으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는 분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거인 골리앗을 죽였던 믿음의 용사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보세요. 다윗은 지금 침을 흘리고 있죠. 미칠 만큼 힘들었죠. 지금 미쳤죠. 죽을 만큼 힘들죠.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해대고 웃고는 있지만 사실 이 마음속에 미칠 만큼 힘든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제정신으로는 살 수 없는 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 실패자 되었네. 예수 잘 믿어도 미칠 만큼 힘든 일이 여전히 있네. 가정과 회사와 직장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내가 맡겨진 일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싸워 기도하며 봉사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대로 살기 힘든 일들이 내 곁에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해요. 미칠 만큼 힘들다고. 제정신으로 못 살겠다고. 근데 다윗이 그랬어요. 침을 흘리고 두렵고 미칠 것 같고 미친 척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예배를 해요. 여러분 이 구절 사무엘상 21장의 구절을요 시편에 나와요. 시편 34편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나와요. 미친 척. 자 볼까요?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그 고난사에서 기록한 시편 34편 19절, 20절, 21, 22절 말씀을 한번 봐요. 이게 언제 쓴 글이냐면요,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 미쳐 있을 때, 제정신이 아닐 만큼 힘들었을 때, 그때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읽어볼까요? 예? 자, 시작. 의인은, 자, 의인은 뭐가 많대요? 미칠 것 같지 않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다윗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리 지켰는데, 골리앗과 싸워 이겼는데,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고난이 많더라는 거죠. 계속 볼까요? 여호와께서 19절이에요. 19절. 많으나 여호와께서, 이걸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대충 해버리면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간증이 있어야 돼요. 20절이요. 자 봅시다. 그의 모든 뼈를, 그 중에 하나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다윗의 뼈가 꺾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도. 21절. 악이 의인을. 22절. 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미칠 만큼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 관계, 육체, 사람, 그리고 질병, 가정, 미칠 만큼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인간적 방법을 다 동원해요. 이렇게 하면 돈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의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힘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 굴욕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다리에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봉사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봉사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봉사하고, 그렇게 봉사하며 살아가고, 또 주님 말씀 순종하며 가는데 너무너무 힘든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결국 다윗은 승리합니다. 근데 어떻게 승리해요? 의지적으로 나와야 돼요. 예배장에.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목하셔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지금 이 다윗 같은 힘든 상황, 내가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이 상황에 처해졌을 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감정적으로 대처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의지를 사용하여 힘을 다하여 대처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뭐해요? 운동하죠. 그렇죠? 그러면 운동이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운동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감정으로 운동하면 몸이 좋아져요? 그럼 어떻게 운동해요? 의지를 다하여 운동할 때 건강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머리가 돌 정도로 감정적으로는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우리 의지를 사용하여 공부하는 자리에서 힘을 쏟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 처했을 때, 특히 미칠 만큼 힘든 거예요. 이 미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되는 그 마음이에요.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자기 자리 지켰어요. 기름까지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순종까지 했어요. 골리앗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워 이겼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안 도와주고 적국의 자리에 가서 사람 미치게 만들어놨어요. 다윗의 심정이 뭡니까? 하나님 날 버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마음에 들 때에도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 의지를 다하여 예배당에 나왔다는 거예요.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원망하기가 쉬워요. 삶이 모든 부분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밀려올 때, 특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봉사하며 섬기며, 그리고 가족의 자리를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점점 멀리하여 내 머리가 미칠 정도로 만드는 그 순간에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 것 같은 순간. 내가 기도하는데도 내 병이 안 나아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우리 가정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머리가 돌 것 같아요. 버티고는 있지만 버티는 게 아니죠. 이럴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감정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요,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붙잡아요. 예배당에 나와요. 예배해요. 하나님을 높여요. 어떻게 볼래요? 시편 30편 1절, 2절, 3절, 4절에 다윗의 예배의 모습이 나와요. 미쳐있는데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은데요. 왜? 내가 골리앗을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고 봉사하며 섬기며 양을 치며 자기의 자리를 지켰는데 오히려 쫓기고 미친 자가 적국의 자리에 갔는데도 하나님은 안 구원해 주고 있어요. 예수 믿고 있는데도요. 이럴 때 예배하기가 어려워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대부분 이 순간에 오면 일반적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말합니다. 난 삐졌다고요. 그럼 예배당에 안 나와요. 교회만 멀어져요. 볼래요? 다윗은 안 그래요. 그 미친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시편 34편 1절, 2절, 3절, 4절 서두의 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노란색으로 뭐 나오죠? 제목이 뭐라고 나와요? 다윗이 블레셋 왕 아닙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뭐 하다가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도 쫓겨났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외면받고. 이때 여러분 감정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 나오고 있겠죠. 점점 예배당에 안 나오고 있죠. 말 그대로 시험 들었다 그러겠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요.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송축해요. 자,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언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쫓겨났을 때.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침에다 침을 수염에다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할 때예요. 그리고 이 순간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고 하나님이 버린 순간이라고 느껴질 때예요. 머리가 다 돌 것 같은 상황이죠.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셔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배가 살아 하나님이 승리를 줘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자, 볼까요? 내 입술로 1절에 1절이에요. 내 입술로 from time to time 영어가 나왔네요. 때때로 아니잖아요. 항상 이러잖아요. 주님이 멀어지고 내 머리가 미치고 내가 미친 척하고 내가 머리가 돌 것 같은 상황에 처해도 주를 예배하겠다. 의지입니다. 의지. 2절.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이 당시에 다윗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핀셋까지 지명하고 있잖아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끝까지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자, 항상이란 말은 뭘까요?
수요일 날에도 나오고 금요일 날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계속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근데 예배당에 나오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나오고 그래도 예배하고 주님의 존존 앞에 나오고 이런 사람을 자 보세요. 전 세계 모든 이런 상황에 미칠 것 같은 상황에 한 명이라도 이런 예배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눈이 주목할 수밖에 없죠. 예배 우습게 보시면 큰일 나요. 볼까요?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이거 어떻게 자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고 있는데. 그래도 자랑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이런 미칠 것 같은 상황, 나를 외면하고 나를 멀리 보냈던 상황, 아니 내 사업장에, 내 일터에, 내 가정에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내 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은 반드시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걸 확신이에요.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 3절 읽을까요? 시작. 나와 함께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4절 내가 여호와께 이건 뭐예요? 과거형이잖아요. 그렇죠? 확신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고난의 자리에서 아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 고난을 돌보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미칠 만큼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가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죠. 한 명이 있어야 된다. 아니 그 한 명이 여러분이 돼야 된다. 몸이 아파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고쳐져요? 항상 예배돼.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자기의 자리를 지켰는데, 어제 노인대학 경도잔치 하면서 발바닥 불나도록 했는데 집에 돌아오니 아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도 의지적으로 예배.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기억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도대체 내가 이런 고난 겪는 왜 걷는지 나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 나는 한 말끔 했는데 다윗의 입장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난 내 자리 지켰는데, 부모님이 양치라면 양쳤고, 부모님이 이거 하라면 이것도 했고 저거 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라니 싸웠고, 할 만큼 했는데 나는 왜 그런 고난이 오고, 나는 왜 미칠 만큼 힘든 일이 나에게 왜 찾아와야 되고, 왜 하나님은 나가 블레셋 진영 그 힘든 척진 같은 상황에 처해졌는데도 도움을 안 주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안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럴 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그때 의지를 다해 예배를 드려야 돼요. 힘을 다하여 찬양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예배당에 나올 때 30분 먼저 나와야 돼요. 그냥 다 끝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물론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원인 모르는 병이 생겼을 때, 사랑하는 이가 내 곁을 떠났을 때, 자녀가 방황할 때 무슨 정신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다시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원인 모르는 병이 생겼어요. 근데 나는 한 만큼 했어요. 한다고 했어요. 아파도 봉사하고, 아파도 전도하고, 아파도 직장 나가고, 근데 자녀는 방황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문제와 고통 문제가, 질병 문제와 그리고 물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때 정신이 있어요? 예배드릴 정신이 안 되겠죠. 제가 말한 그런 상황이라면 설교할 상황이 되겠어요? 마음이 되게 힘든데, 미칠 만큼 힘들겠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가득한데 가면 갈수록 일은 더 뭐합니까? 적진인 블레셋 지정에 들어가시 사방이 꽉 막혀버리는 거죠. 이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때 의지를 다하여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한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두 다 멀리할 때, 그런 상황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욥은 그랬잖아요. 자식 죽었죠. 옆에 있는 누구죠? 아내 소크라테스의 부인인
크산타파티파. 소크라테스가 왜 그렇게 철학을 잘했냐 그럽니까? 아내가 몹쓸 아내니까. 그 아내랑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말로. 그래서 언어가 늘었다는 거예요. 이거 야오는 얘기예요. 아내가 너무 말을 잘해요. 아내가 그냥 사사건건. 여자들은 원래 말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이랑 5분 이상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5분 이상 말 안 하잖아요. 5분 이상 말하다 보면 그래서 소리를 지르게 되니까 계속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하면 저 크산타파의 말을 이길까 그 고민하다가 철학자가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욥의 아내가 그런 아내라는 거예요. 그런 아내. 자식 죽었죠. 물질 잃었죠. 그런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이 멀리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배하니까 주목한 거예요. 어떻게 볼까요? 욥기 1장 20절, 21,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어요? 20절이에요? 욥기 1장 20절이에요? 없어요? 예배했어요.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알몸으로 나온즉. 왜 저만 읽어요? 이게 언제 고백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멀어지대. 머리가 돌만큼 너무너무 미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가정이 무너지죠. 배우자가 무너졌죠. 물질이 무너졌죠. 자녀가 무너진 상황인데 제정신이겠어요? 그러면 뭐 욥이 뭔 잘못했습니까? 당대 의인이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도 욥은 어떻게 해요? 예?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 예배예요. 왜 예배하냐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가장 주목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 바쁘다고 예배 안 드리고 직장생활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멀어지고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다 이유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럴 때 반드시 독특하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에게 주목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간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편 56편도요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쓴 시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블레셋에서 잡혔어 안 잡혔어요? 잡혔잖아요. 그 잡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는 거죠. 자 4절. 자 다윗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자 56장 4절. 이 56장이 뭐냐고요?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잡혔을 때예요. 자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이에요? 사울도 믿었던 사울도 배신하고 형들도 배신하고 다 배신해도 다윗은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만은 배신 안 한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은 배신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하고요?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주님이 나를 박대하면 배신하면 내가 누구한테 가겠냐는 거죠.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의 말씀을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그 힘든 상황에서도 의지를 다하여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냐는 거예요. 말씀을 찬송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혈육을 가진 자가 내게 어찌하리요? 누굴까요? 블레셋 왕이겠죠. 하나님의 힘. 블레셋 왕은 힘이 있죠. 그러나 혈육을 가진 자라는 말은 원문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래.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도 하나님의 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윗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나를 어떻게 붙잡겠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 이 말이죠. 고난의 자리에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기는 어려워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 들기도 어려워요. 하나님이 밉다고 하나님이 싫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그때도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주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성경의 인물. 예전에도 제가 이 사람 얘기를 했어요. 한나. 뭐라고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이 한나가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러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맞잖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예배하던 시대예요. 내 기분이 맞으면 예배하고 내 기분이 안 맞으면 예배 안 하고 내 기분이 맞으면 봉사하고 내 기분이 안 맞으면 봉사 안 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근데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한 여인을 주목해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데요? 애를 못 낳는 여인. 일반적으로 말하면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주목해요. 저는 여기를 묵상했고 여러 번 묵상했고 또 전합니다. 이 한나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나가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에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애를 못 낳고 있어요. 그러면 한나가 봉사도 안 했을까요? 봉사도 했을 겁니다. 어떤 시대예요? 모든 시대의 영안이 전부 캄캄한 시대에 묵묵히 봉사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태문을 안 열어줘요. 우리말로 말하면 모두들 어두운 영적으로 기도 안 하는 시대에, 예배 안 하는 시대에 자신은 예배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미칠 만큼 힘들겠죠. 여러분의 병이 낫지 않는 거죠. 근데 한나의 부인이 한나의 남편의 부인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분인나. 분인나는 애를 잘 낳았어, 못 낳았어요? 엄청 잘 낳았어요.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한나를 약을 올려요, 안 올려요? 저는 한나의 심정을 생각해 봤어요. 마주치기 싫었을 것이다. 얼마나 약 올렸겠을까요?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제발 마주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겠죠. 오늘 예배당에 올 때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난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예배당 안 나온다. 나는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한나는 안 피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빠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의지를 다하여 예배했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이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한 거예요. 다른 거 못하면 예배라도 하셔야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자, 매년 똑같은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분인나는 옆에서 격동을 시켜요. 한나를.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시키고 한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럼 여러분은요, 교회 나왔는데 사람을 격분시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 오면 사람을 화내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은 역사를 바뀐 여인으로 기록되고 한 명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옆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되었다.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성전에 들어와 똑같이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주목받은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주목을 안 받았다는 거죠. 예배입니다. 기도 열심히 안 하고 예배 열심히 안 드리는데 자녀 복이 터졌나요? 사람을 괴롭히는 분인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한나는 전심으로 기도하고 아기도 주지 않고 기도했는데도 아기를 안 줘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머리가 돌 만큼 힘들고 미칠 만큼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옆에서 말해요, 사람들이. 기도하면 뭐하냐고, 예배드리면 뭐하냐고, 봉사하면 뭐하냐고. 넌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말은 어떻게 번들 수 있는데, 버텨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다윗처럼 내 자리 지켰는데 가면 갈수록 적국의 자리, 힘든 자리, 미칠 만큼 상황에 가정과 환경이 처해질 때예요. 이때 우리 마음에 뭐가 드냐면 주님이 외면하시고 주님이 버릴 것 같은 그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우리는 좌절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일이 없냐는 거예요. 다윗처럼, 한나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요즘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다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한나 같은 경우라면요, 떠나도 1000번 떠나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분인나 때문에 떠난다면 1000번 떠나야죠. 한나는요, 안 그렇습니까? 예? 한나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근데 한나는 안 떠나요. 꿋꿋이 예배에 참석해야죠. 꿋꿋이 기도에 안 빠져요. 그냥. 아주 오지 말라는데도 기도해 와요. 그냥. 아주 꿋꿋이 예배에 참석하고 꿋꿋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요. 이게 한나였어요. 당시의 사사시대 모두 자기의 소견대로 뜻대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했는데 한나는 묵묵히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내 태문을 열어주지 않고 예배하는데도 안 열어주고 있는데도 꿋꿋이 예배당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옆에서 말합니다. 당신의 기도에서 얻은 게 뭐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해준 게 도대체 뭐야?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자리 지키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 게 뭐야?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도 없어. 왜 그걸 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분인 나가 있기 때문에 교회 오기 싫다고. 분인 나 때문에 교회 떠나고 싶다고. 그러나 한나는 아무리 분인 나가 조롱해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아이가 있든 없든, 남이 조롱하든 안 조롱하든 하나님 앞에서 의지를 다하여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 시대에 한나밖에 없었고 다윗 시대에는 다윗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요. 그래, 너는 나에게 주목하고 있구나. 그리고 한나는 거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 나의 왕이라. 그 당시에 모든 게 내가 왕이라 그러는데 한나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안 주시고 내가 기도했는데도 예배했는데도 봉사했는데도 내가 미칠 만큼 힘드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다스립니다. 내 인생을 다스립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듯해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도 묵묵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래. 분인 나를 보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엘리 선지자를, 제사장을 보지 않았어요.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도 그들 보진 않았어요. 한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 하나님 그 앞에 나왔다는 거죠. 이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은 위대해지는데 그 사람이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사람이고 예배에 승리한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미칠 만큼 힘들어도 예배에 승리한 사람들이 항상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해요. 여러분, 미칠 만큼 힘든 순간에도 사는 게 너무 고달프고 기도조차 안 나올 만큼 힘들고 몸이 너무 아파서 교회에 나올 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를 오가며 원망하고 화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할 만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역하고, 그런데도 가만히 보면 블레셋이고 사울이 있고 분인나 같은 사람이 있고 교회에 있고 직장에 있고 그 수많은 나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은 더욱더 나를 사면 초가에 집어넣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 봤더니 바로 블레셋 진영이에요. 분인나 옆에예요. 분인나가 누가 봤더니 가장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이 나를 이해를 안 해주고 있어요. 속이 터지는 거죠. 미칠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꼬박꼬박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쓰는 건 나중에 써요. 아멘부터 하세요. 아멘하여 영광 돌린다 그랬잖아요. 꼬박꼬박. 월요일은 예배당 예배 없지요.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도 꼬박꼬박. 다 끝나고 꼬박꼬박만 해도 기억나시. 내 형편이 어렵더라도 조롱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누가 태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결국 예배자가 승리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승리해요. 여러분, 내가 아주 사면 초가에 물려서 머리가 미칠 만큼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도 변함없이 항상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앙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신앙이 오늘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걸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때 그에게 주목하고.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맞지 않아요? 근데 사무엘은 태어났을 때 당시 시대가 좋은 상황이에요? 소망이 없지요. 제사장 엘리는 비전이 없지요. 목사님이 비전이 없지요. 시대는 무너지고 있었지요. 그렇다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내 나이가 너무 어린데,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어렵고 내가 미칠 것만큼 힘든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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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이거는 여기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이 그 어렸을 때 한 일이 있어요. 나이가 어린데. 사무엘상 3장 3절 다 왔어요. 네. 사무엘상 3장 3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사무엘이 한 게 있어요. 그 시대가 그렇게 어려운데. 사무엘상 3장 3절. 자, 사무엘상 3장 3절 읽어요? 진짜예요? 진짜 다 찾았어요? 몇 페이지예요? 진짜 찾았네요. 자,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이에요. 이때 다 큰 사무엘이에요. 어린 사무엘이에요. 그러면 어린 사무엘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하나님도 이상도 안 보여주는, 비전도 안 보여주는 상황을 사무엘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 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 앞에, 하나님의 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사무엘은 머물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걸 해야 돼. 이거예요. 예배 우습게 보지 마세요. 말씀 앞에 있는 거 우습게 보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말합니다. 가정형편 이런데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내 가정에 우리 부모님이 내 인생을, 우리 학생들,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어린데, 회사와 직장 생활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없다 그래요. 예배 드린다고 바뀌냐고요? 예배 지낸다고 달라지냐고요? 기도한다고 상황이 변하냐고요? 말씀 읽고 제자 훈련 만나고 변하냐고요? 변합니다. 왜 안 변해요? 왜 할 수 없어요?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앞에 있었는데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목해서 밤에 사무엘을 불렀는데요, 이 어린 사무엘을요 하나님이 주목했는데요,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했는데요, 그러자 이 사무엘을 통해 등불이 밝아졌는데요, 왜 할 수 없다고 그러십니까?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요? 청년들,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부모 탓할 겁니까? 회사와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럴 겁니까? 왜 예배 드린다고 바뀌냐고요? 예배 드린다고 바뀌어요. 기도한다고 바뀌냐고요? 바뀌어요. 제대로 순종 한번 해보시라고요. 제대로요. 하나님이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궤 앞에 있었다 그래요. 이건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제자훈련 한다고 바뀌냐고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제자훈련 받을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바뀌냐고요? 왜 안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말씀 앞에 서 있는데,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이 붙잡으면 얼마든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어려운 상황으로 미칠 것 같습니까? 죽을 만큼 힘듭니까? 더욱 힘든 것은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순종하고 있는데도 미칠 만큼 힘듭니까? 힘든 일이 자꾸 생깁니까? 재정순위로는 살 수 없습니까? 하지만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굶주린 상황에 오병이의 축복이 나타났어요.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멀어지지 마세요. 가끔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직장 생활하고 또 여러 상황 때문에 사역의 자리를 좀 멀어지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가슴 아파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면 다 끝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미칠 만큼 힘들어도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이 전국의 신앙인들 중에서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죠. 분인나 때문에 교회 옮긴다는 사람이 훨씬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야성이 너무 약해요. 분인나 앞에서 더욱 예배드려야 되고,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시키는 사람이었고 한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누우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저는 이렇게 말 못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아주 단순하게 말 못하겠습니다. 복잡해요. 인생이라는 건 복잡한 거예요. 그럼 신앙의 성경에서 왜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됐나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니까 왜 예수 믿는데 자꾸 병 걸려요? 왜 순종하는데 왜 가정 문제, 물질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 못하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싶다. 다시 도전합니다. 이제 마지막 도전입니다. 학생들, 청년들, 가정 형편이 이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회사와 우리 어른들, 회사와 직장 생활이 힘든데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없다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배 드린다가 바뀌냐고요? 바뀌어요. 예배가 중요해요. 항상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